역대상 15장입니다. 1절부터 29절 말씀 중에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곳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역대상 13장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를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다윗의 정성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우사가 죽고 그리고 가드의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더 언약궤가 머무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규례가 어떠하냐? 수레에 싣고 아무렇게나 옮길 것이 아니라 구별한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한 이러한 깨달음을 바탕으로서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장막을 준비했고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 책임 맡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준비시켜서 세우게 됩니다. 성결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얼마나 말씀대로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규정과 또한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라고 했던 것은 그만큼 수고가 있었고 그만큼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그래요. 열정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지.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그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충만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 그냥 뜨거운 감정을 가지고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착각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구나라는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교회가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다라고 주장하다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또한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안다라고 생각하면은 교만에 빠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교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를 알기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고 노력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그가 모르겠어요. 교만했는지 나태했는지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도 깨달았을 겁니다. 더욱더 말씀을 바르게 붙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그에게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지 않았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만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안다고 얼마나 많이 알며 내가 한다고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인이지만은요, 50년 넘게 성경을 배우고 알았지만은 지금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새롭게 깨닫는 사실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구합니다. 지금도 찾습니다. 지금도 고민합니다. 그 노력과 수고가 없으면은 실패하고 어느 순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알기를 애쓰고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도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의 삶도 모든 행위와 또한 모든 믿음의 모습 가운데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심과 긍휼하심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또한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서 주님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